신년 들어서 세 번째 날 새벽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고슴도치 증후군, 고슴도치 딜레마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서, 고슴도치는 평생 3만 개 정도의 가시를 안고 산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도 일생을 살면서 많으면 3만 개의 상처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그 이론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일생을 살면서 가난이 주는 상처가 아주 꽤 컸던 사람입니다. 국민학교 때인데, 지금은 초등학교잖아요. 근데 국민학교 때인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점심을 싸가지고 간 이 날짜가 별로 기억이 안 나고 굶던 기억만 많이 나는데요. 옛날에는 벤또라고 그랬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보릿고개를 넘어오신 분이 계시다면은 벤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노란 양철로 만들어진 사각형 이 벤또, 그 벤또를 싸가고 싶은 그런 이 소박한 소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집은 이 굽는 게 다반사기 때문에 그 벤또를 쌀 여력이 없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책가방도 없어가지고 책보로 교과서를 싸고, 그 위에 필통을 싸고, 그 위에 이제 벤또를 싸고 이렇게 책보를 짊어지고 다니던 그런 시절인데, 이 벤또를 싸가지고 가는 날은 행복한 날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리밥도 담기지 못하고 뭐가 담기느냐, 고구마가 하나씩 담겨요. 근데 이제 이 고구마는 개성이 강해가지고 울퉁불퉁해가지고 그게 벤또에 들어가기는 해도 다 닫혀지지는 않는 것이죠. 개성이 강해서. 그런데 이제 친구들과 이렇게 장난질 치면서 또 친구들과 같이 이 얘기하면서 학교 가는 도중에 이 책보가 젖다머져요. 그걸 젖다머진다는 말을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뒤엉켜요. 뒤엉켜가지고 이 책 속에 끼어든 이 나무심인데 연필심이 어디에 꽂혀 있느냐, 고구마의 중앙에 꽂혀 있어요. 그게 고구마의 중앙에 꽂혀 있어가지고 이제 학교 가서 그것을요 꺼내려고 하면요 손가락으로 꺼내는데 그게 부러져 있어요. 또 부러져 있어가지고 그걸 꺼내면은 두동강 나고요, 고구마가. 그거라도 먹는 날은 행복한 날인데, 그렇게 3교시를 끝내고 점심시간이 오면은요 오매 기죽어야. 저는 조금 공부는 좀 했는데요, 이 벤또를 꼭 싸가지고 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두세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여학생 하나, 남학생 하나가 그렇게 벤또를 못 싸가지고 오는데, 그 여학생은 나중에 이 학교를 떠나더라고요.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만 그러면은 벤또를 친구들과 같이 교실에서 까먹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정신분석학에서 이 얘기를 하면 아주 상처를 주는 거절된 감정이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은 1시간 너무나 짧지 않아요, 친구들은. 그래가지고 아주 장난질 치면서 맛있게 밥을 먹는 시간에 저는 너무나 허전하고 허무하고 눈물도 나고, 그러니까 양지 쪽에 딱 앉아가지고 먼 산을 보고 있으면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그런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찔끔 나는데요, 그 1시간이 얼마나 길던지요. 그래서 할 일이 없으니까 양지 쪽에 앉아가지고,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가 많았어요. 이가. 저는 할 일이 없는데 이들은 할 일이 많아. 그래서 저를 뜯어먹느라고요. 여하튼 제 몸뚱아리는 아주 야이어가는데, 이들은요 살이 쪄가지고 마치 보리쌀만 하고 쌀톨만 하는데, 이것들이요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굴러다녀요. 제 피를 뜯어먹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를 잡는데 이 잡는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게 상처가 치료가 되고 스트레스가 해결되는 그 이 잡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를 잡으면요, 진짜요, 그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전위의 시체를 넘고는 뭐 그 가사를 아시는가요, 혹시? 이의 시체들이 이 두 손톱에 이렇게 쌓여요. 이의 시체들이 똑똑똑해서 이를 이렇게 죽이잖아요. 두 손톱으로. 모르시나 봐. 전위의 시체를 넘고는 그 노래를 할 정도로 그렇게 하얗게 또 빨갛게 이의 시체들이 쌓이는데, 옛날 어르신들, 할머니들, 아주머니들, 어머니들 보면요, 겨울에 화토불에서, 그러니까 화롯불에다가요, 여러분, 거기다 뭘 던지냐면요, 이를 잡아서 던져요. 그러면요, 밤이 터지듯이 퍽퍽퍽 하는 소리가 나요. 퍽퍽퍽 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엔 이 복권제 사회 속에서 사는 우리들이 있는데, 눌려있지 않은 여성들이, 그래서 이 잡으면서 혹시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이 오후까지, 오후 이제 다시 또 4교시 정도 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 도중에 점을 쳐요. 어떻게 점을 치냐? 집에 가면은 밥이 있을까 없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내가 오른쪽으로만 걸어가면은 틀림없이 밥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 가봐도 이렇게 어쩔 때는요, 싸늘하거든요. 가마솥이 있는데, 부엌에 가마솥이 있는데 그걸 딱 얹어보면요, 싸늘하면은 이게 머리끝에 발끝까지 피가 쫙 빠지는 식으로 힘이 없어지면서 벌렁 누워요, 부엌에. 근데 배고파가지고 와가지고 가마솥이 약간이라도 온기가 있으면은 먹을 것이 있다는 사인이잖아요. 먹을 것이 있다는 사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역발산 기계세 항우처럼 힘이 부쩍부쩍 솟아나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물로 배를 채우던 시절,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50년 만에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새해를 맞이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가난 속에서 이 거절된 감정이 저는 이제 생겼다고 제 스스로 제 이제 정신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 분석학에서는 7가지 부정적인 감정인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감정이 이 거절받은 감정입니다. 큰 상처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모세도 거절받은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 자, 그때 당시에 나마를 낳으면은 애굽의 왕이 죽이게 해서 그의 부모들이 모세를 죽이지 않고 갈대 상자에 여러분 넣어서 보냈잖아요. 어쨌든지 품에 안고 있다가 갈대 상자에 넣어서 여러분 강물에 띄었다는 것은요, 벌써 버렸다는 것입니다. 버렸다는 것이죠. 두 번째, 자,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모세가 40세 때 자기 동족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하고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그런데 자기 동족을 사랑한 나머지 그 애굽 사람을 이렇게 쳐서 결국은 죽였잖아요. 죽였어요.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데 다음날 나가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노예가 된 것만 해도 서러운데 왜 동족끼리 싸우고 있느냐 그 말이죠. 언제 너희를 법관과 주제로 삼았느냐 해가지고 시비가 일어나서 결국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데 40년 이 망명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요, 모세는 3번 거절된 감정을 정신적으로 가졌을 것이다. 첫째는 갈대 상자에 버려지는, 두 번째는 양어머니에게 버려지는, 세 번째는 자기 동족에게 버림받는, 고발을 당했으니까요. 이 상처가 언제 씻음을 받았을까? 저는 생각을 모세가 80세 때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에 보면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요, 5절까지 보면요, 여러분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인이 나타나는 것이죠.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불은 타고 있었습니다마는 떨기나무도 타지 않고 있었어요.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불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떨기나무도 타지 않고 있었다.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 모세의 이 정신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을 경험했어요.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게 된 것을 믿어지시면 아멘. 저는 그때의 상처가 씻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침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대하게 있었던, 하나님이 쓰셨던 이 다윗도 거절된 감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거절받은 감정이 있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왕을 애선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찾아오는데, 이미 기별이 됐잖아요. 이새의 집에 아버지 이새가 7 아들은 전부 다 잔치집에다가 그렇게 있게 하고, 8째 다윗만 들판에 가서 양을 치게 했으니까 다윗이 느끼는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요? 거절당하는 감정이죠. 형제들에게, 아버지에게. 자기만 양치고 있고 7 형제들은 전부 제사 지내는 현장에 있게 했으니까. 제 생각입니다. 자,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그 형님들에게 거절을 당했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로서 충분하게 충성을 해줬는데도 거절당했지 않습니까? 거절당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사람은 여러 가지 성장하면서 그 상처를 받는데, 거절된 감정이 정신 분석학에서는 제일 큰 감정이다. 부정적인 감정이다. 이게 이제 쓴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볼까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5절 한번 띄워줄 수가 있습니까? 쓴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은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으면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말씀 안에서 이 쓴뿌리를 태워내시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쓴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17살 때 성령을 받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성령 받고 새벽 기도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형님과 저와 제 동생, 그 밑에도 동생들이 있지만은 너무 어리니까 못 데리고 나가고 새벽마다 그렇게 저희들을요 꼭 군대식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서 저희들은 새벽에, 어린 시절에 새벽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어머니에게 억지로 이끌려가지고, 안 가면은 얻어맞으니까요. 때리시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만, 그것이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목사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장로님도 만들어주시고, 권사님도 만들어주셨으니까 이것이 새벽 기도의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편 46편 5절 말씀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하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새해를, 새벽을 열면서 여러분 기도회로 여는 것은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당회장 목사님이 기똥차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새해를 조망하면서 기도하면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한 해를 맞이하게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추운 것 같아서 우리 어제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를 유지하고 은혜를 받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가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가 따라서 하실까요? 아멘은 믿음으로 힘차게.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니까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을요 믿음으로 크게 해야 되고 자주 하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믿음 때문에 내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요,
귀신도 떠나게 될 것이요, 병도 낫게 될 것이요, 내 마음의 감정도 순화가 될 것이요. 믿어지시면 아멘. 할렐루야. 기도가 응답됩니다. 자, 따라서 할까요? 찬송은 믿음으로 사모하면서 땀나게. 할렐루야.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수금을 탔더니 사울에게 집힌 악신이 떠나고 사울이 상쾌해졌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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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찬양을 부를 때, 보혈 찬송을 드릴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게 될 것이요, 건강도 임하게 될 것이요, 정신도 순화가 될 것이요, 마음도 순화가 될 것이요, 마음의 어둠도 떠나게 될 것이요, 힐링될 것이요, 고침받게 될 것이요. 믿어지시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요, 제가 뭐라고 말씀 올렸나요? 세 번째는, 예, 잘하시는군요. 따라서 하십니다. 박수는 믿음으로 불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편 47편 1절 말씀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즐거이 외칠지어다. 손바닥을 치며 즐거이 외칠지어다. 손바닥을 치면요, 여러분, 건강이 옵니다. 수지침을 어디다 놓습니까? 손바닥에다 놔서 오장육부를 고치는 방법이 이 수지침이에요. 제 딸이 수지입니다. 수지 맞아요. 박수 쳐서 수지 맞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나는 건강이 옵니다. 진짜인데요, 문의해도 괜찮습니다. 문정동 세광교회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김덕환 목사가 와서 집회를 할 때 18년 된 이 손이 오그라진 사람이 펴졌는데요, 30분 정도 제가 뜨겁게 찬양을 했어요. 성령으로 찬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분이 완전하게 손이 펴졌어요.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라는 책 속에 손동희 역사가, 손동희 권사가 그 책을 썼는데 그 맞달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김진홍 목사님이 서문을 썼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손양원 목사가 부산 초량진교회에서 뜨겁게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한 20분 정도 일어나서 다 찬양을 드리는데 저 중간 정도에서 내 눈이 보인다, 내 눈이 보인다, 내가 눈을 떴다. 할렐루야. 봉사가 눈을 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찬양할 때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기도는 어떻게 할까요? 기도는 따라서 할까요? 기도는 믿음으로 목시게.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기도 훈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도 훈련이 돼야 됩니다. 육적인 기도만 하고 송사의 기도만 하는 그런 기도가 영적인 기도로 옮아갈 때까지, 기도의 줄이 있는데 기도의 줄이 잡힐 때까지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 훈련이 되어야 여러분 영적인 기도가 올라가게 될 것이요, 기도의 줄 잡고 능력 있는 기도가 여러분 올라가게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 훈련이 안 됐다면 무조건 훈련받기 위해서 부르짖는 이번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 부탁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의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이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고 부부생활을 하거나,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거나,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공동체 생활, 직장 생활이나 하거나 반드시 쓴뿌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것은 오늘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나왔듯이 여러분 자기를 더럽히고 남을 더럽힌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분노의 불, 혈기의 불이 나와서. 여러분, 그래서 이 쓴뿌리를 제거하고 과거의 것을 제거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그러잖아요. 신년도가 왔으니까 네오수죠. 그렇지만 여러분, 네오수가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크로노스가 와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내가 변화를 받아야 신년도가 되고 새롭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말씀으로 변화받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로 변화되시길 축원합니다. 찬양으로 변화받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변화받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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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새해가 내 삶 속에 밝아올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다시 한번 뜨겁게 아멘. 아멘.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는 이 히틀러를 보실까요? 그의 아버지는 53세, 히틀러의 어머니는 24살. 아버지는 세 번째 결혼에 실패했고요, 이혼을 했고, 이 어머니는 처녀였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자녀 중에 하나가 이 히틀러인데, 이 거절 감정이 이 히틀러도 연구를 해보면요, 세 가지로 집약이 되는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크루트 박사가 쓴 아돌프 히틀러와 유대인, 또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요, 또 심리학자였죠, 교수였던 에릭 에릭슨의 논문 유명하죠. 아돌프 히틀러의 어린 시절 전설. 이 히틀러에 대한 논문이 학계에서는 560종 정도가 아주 공인된 논문이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한 한 분이 제가 말씀드린 크루트 박사, 또 에릭 에릭슨 박사의 논문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거절된 세 가지 히틀러의 감정이 결국은 쓴뿌리가 되어서 그런 전쟁에 큰 참화를 일으키고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이게 했다.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세 가지 거절된 감정인데, 하나는 17살 때 히틀러가 이 화가 지망생이었습니다. 그림을 아주 잘 그렸는데 그 선생이 너는 그림 그릴 소질이 없다고 그렇게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 감정은요, 거절된 감정은 자기가 어떤 독일 처녀를 사랑했는데 그 독일 소녀는 유대인 청년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삼각관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독일 소녀가 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유대인 이 청년을 사랑하니까 거기서 거절된 감정이 상처가 됐을 것이다. 세 번째는 나중에 자기 어머니가, 그토록 자기가 좋아했던 자기 어머니가 유방암에 걸렸잖아요. 유방암에 걸렸는데 유대인 의사가 주치의였습니다. 유대인 의사가. 그래서 가끔, 물론 병원에 가지만 가끔 유대인 의사가 와가지고 어머니의 젖가슴을 열어서 청진기를 대보고 만져보니까, 의사는 당연한 의료 행위잖아요. 유방암이 걸렸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틈으로 보는 이 히틀러는 그게 아니죠. 적개심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 유대인이 어머니를 이렇게 업신여기고 있다. 그런 잘못된 오해를 이렇게 갖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그 논문들에게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머니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독일 국민에게 갔고, 또 이 유대인에 대한 그 아버지에 대한 지극한 그 이 압박 감정, 또 아버지에 대한 그 증오심이 이 유대인들에게 투사가 돼가지고 결국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이는 전쟁의 원흉이 됐다 하고 그 두 논문이 그렇게 밝혀지고 있는데, 쓴뿌리를 제거하지 못하는 사람의 이 삶의 종국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성인들이고 우리가 다 지도자들이고 우리가 다 가정의 가장들이니까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 같아도 내면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과거는 과거의 것으로 여러분 완전히 잊혀지기 위해서 털어내자는 것입니다. 과거의 쓴뿌리들 털어내고 여러분 신년도에 여러분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재직으로, 새로운 사역자로, 새로운 성도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부터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볼 만한 세상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내가 쓴 뿌리가 있는 한 세상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세상은 고난의 세상이고 눈물의 세상이고 아픔의 세상이고 상처의 세상이거든요. 그걸 제거해야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권사님,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그 찬양 한 장 준비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신년도에 들어오는 세 번째 날인데 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가지고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새 것은 레오스지만요, 그것은 본질적인 변화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크로노스가 돼야 됩니다. 카이로스가 돼야 됩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본질적으로 변화가 되는 카이로스의 여러분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통해서 쓴 뿌리를 제거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여러분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올리실까요? 박수를 치시면서요. 좀 빠르게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1절만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할렐루야. 1907년 평양 장대원교에서 일어난 이 부흥운동을 보면요, 여러분, 이 주 예수의 강림이 그때는 불원하니 그 찬양을 부르면서 조선 성도 1450명이 마룻바닥에서 일어나서 발을 구르면서 이 찬양을 드릴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룻바닥이 무너지면서 성령이 강림하셨다. 합동충의 목사님 박윤규 목사의 여러분 교회사에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발을 구르면서 어떻게 찬양하느냐, 오늘 두 번째 날에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할렐루야. 발을 띈다는 것은요 위대한 성경적인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두 사람이 받았어요 말씀을. 누구일까요? 모세와 여호수아. 발을 띈다는 것은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지식과 내 체면과 내 양식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정신적인 의미, 믿음의 의미가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평양 장대원교에서 일어난 그 부흥운동의 역사를 쭉 이렇게 세밀하게 훑어보면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조선 성도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뜨거운 찬양을 드렸어요. 그럴 때 마룻바닥이 주저앉으면서 성령이 임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린문교회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다시 한번 1절만 올리실까요 권사님? 뜨겁게 빠르게 믿음으로.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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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 세세토록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새 날, 새 신년을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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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 감사 예수 모르세요?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저희 교회에서는 항상 감사 찬양 드립니다. 감사하면서 우리 새해를 맞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은종 박사가 쓴 한국 전래 민담집에 보면요, 여분은 건국대 대학원장으로 이렇게 은퇴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어서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온유월에 농촌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새벽에 모를 찌러 나가서, 모를 다 새벽에 4시에 나가서 마을 사람들과 찌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이 밝아오니까, 이런 아침이 밝아오니까 집에 들어가서 어린아이 젖을 주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이 꿈속에 이제 이 얘기죠. 잠결에 뒤척에서 집안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그래서 가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와서 그 초가 지붕에 불을 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우리 집에 누가 불을 지르고 있나요? 한번 소리를 치니까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와서 다시 자는데 또 이상한 기척이 들려서 다시 뒤안으로 가보니까 이번에는 2사람이 와서 불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악을 써가지고 내보냈어요. 그리고 달디달게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도 아차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가보니까 이번에는 3사람이 와서 불을 붙였는데 이미 불이 타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애화지만은 좀 엉터리 같지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심령에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심령에 불을 붙이기를 원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더 무엇을 원하리요? 성령의 불이 붙게 되실 축원합니다. 기도에 불이 붙게 되실 축원합니다. 찬송에 불이 붙게 되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불이 붙게 되실 축원합니다. 전도에 불이 붙게 되실 축원합니다. 사랑과 용서에 불이 붙게 되실 축원합니다. 불 붙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쇠퇴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주제인데요, 기독교 쇠퇴하고 있어요. 세계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그런 교회들은 살아남고 여러분 적은 교회들은 낙엽이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민교회들은 특히 그 현상이 아주 심해질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불 붙여야 됩니다. 내 믿음에 불을 붙이게 되실 축원합니다. 이 신년도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기도에 불 잘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당회장 목사님은 아주 민감한 영성을 가지고 계시는 위대한 분이시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기도를 했거든요. 1장 14절부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에 이어서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그 12 사도와 또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들까지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기도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순절 날의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 같은 것이 갈라져 각 사람에 임하였더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 위대한 교회가 탄생합니다. 지상의 교회들이 탄생합니다. 성령으로 할렐루야.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할렐루야. 교회의 붕도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내 믿음의 붕도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뜨거워지는 이 아침 돼야 됩니다. 기도로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찬양으로 뜨거워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행각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고침을 받았습니까?
4절 3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천사가 와서 가끔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할렐루야. 먼저 들어가는 자, 먼저 뜨거워져야 됩니다. 먼저 찬양해야 됩니다.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먼저 아멘해야 됩니다. 먼저 헌신해야 됩니다. 먼저 드려야 됩니다. 그런 신앙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힐링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할렐루야. 불붙이는 이 신년 축복 성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생각되시면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불을 붙이고 또 불이 붙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불을 끄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관념적으로 믿지 마시고 만나야 됩니다.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났듯이 만나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아침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